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때는 요동을 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믿음의 사람인 다윗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두렵고 걱정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여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셔서 그 자녀들 가운데서 왕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을 때 이새는 모든 아들들을 다 불렀지만 막내 아들인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그 당시 문화 때문에 그랬는지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는지 다윗은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으로서 막내 아들인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존재감이 없었던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내 가족이, 내 주변 사람이 나를 몰라주고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보셔서 나를 알아주신다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에게는요,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의지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골리앗은 다윗을 무시하면서 그를 갖다가 비방하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골리앗이 무시하고 조롱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무시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이다,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힘이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때로 알면서도 때로 우리가 많은 것을 갖는다든지 어떤 자리에 올라간다든지 하면은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이룬 내 자신을 갖다가 드러내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은 증거가 무엇이냐? 말씀해 보니까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갖다 깨달은 사람은요,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잘나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교만해지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이 인정받고 높임 받기를 원한다. 그것은요,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왔습니다. 나오기 쉽지 않은 이런저런 상황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는 겸손히 낮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쉽지 않은 말씀일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에서 교육부 수련회를 할 때 그 수련회에 참석한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말에 순종한다는 거, 복종한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거부감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순종, 복종. 그런데 제가 청년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 지도하는 담당 목사님에게, 지도자에게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거부감이 들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특별히 그런 말을 갖다가 한 것은, 그런 설교를 하고 가르침을 줬던 것은요, 그것이 그들에게 영적 유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지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 쉽지 않은 그런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을 피해서 이리저리로 도망다니는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약 10년 정도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잠깐도 아니고 10년을 도망다니는 시간을 보냈으면 너무나 지칠 대로 지쳤고 어떻게든 기회만 있으면 사울 왕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기회를 갖다가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테스트하고 계셨을지 몰라요. 사울 왕을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사울 왕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다윗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과 12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임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어찌 보면 자신의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울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을 때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윗에게서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일지라도,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일지라도 진심으로 슬퍼하며 진심으로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토록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무엘하 1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복수하지 않았던, 죽이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그 이유, 그거 하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존중하고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한 중반쯤에 이 당진 합덕이라는 곳에서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섬겼던 그 교회는요, 여자 원로 장로님이 계셨어요. 연세가 80이 좀 넘으셨던 분이신데, 제가 그분의 참 좋았던 그 기억이 있었는데 어떤 것이냐면요, 그 여자 장로님이 길을 가시다가도 저를 보면은요, 길을 간 그 걸음을 멈추시고 자세를 바로 하시고서 깍듯하게 인사를 하시는 그런 것이 기억이 나요. 그 당시 그분의 손자가 저하고 나이가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보면 그렇게 깍듯하게 인사하셨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길을 가는 전도사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분이 그런 모습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이고 존중이고 사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 모교회가 대전 유성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교회 원로 장로님께서 언젠가 한번은 제 어머니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아무리 아들이라고 함부로 부르면 안 되고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자녀가 목회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저희 어머님도 그렇게는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 제가 이제 부모님 댁에 방문을 했더니 집 전화기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목사님 010-2908 뭐뭐뭐뭐, 그리고 사모님 010 뭐뭐 이렇게 쭉 적어놨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아들과 며느리를 그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전화번호를 갖다가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원로 장로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제가 청년 교사 시절에 교육부 부장,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육국장을 담당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눈에 볼 때는 제가 한참 어린 청년으로 보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서 목회를 한다고 저희 어머니에게 그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분에 대한 신앙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리고 성장 과정을 다 지켜본 그런 분일지라도 주의 종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지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신앙관이 드러나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목회자만의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죠. 교회에 여러 직분이 있는데,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높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요, 죄악을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가요? 그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기보다는요, 사람 눈치만 보면서 변명하게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요?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시지 않아요. 그 책망을 듣는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즉각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즉각적으로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 핑계대고 사람 눈치만 보면서 회개하지 않았더니 결국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번뇌케 했다는 것입니다. 늘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 초조한 가운데 늘 다윗을 견지하는, 그래서 다윗을 시기 질투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의 인생을 허비하다가 결국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한 그 일로 인해서 책망을 받았을 때 왕으로서의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서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윗에게 본받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회개하느냐, 돌이키느냐, 잘못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표현을 종종 쓰죠. 저도 들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요, 제2의 길을 열어주시고요, 제3의 길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원래는 곧장 바르게 갈 수 있었어요. 더 빨리 갈 수 있었어요. 목적지에 잘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어긋났어요. 그럴지라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가 또 실수할 수 있어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회개하고 또 돌이키면요,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 하나님으로서 또 다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고리 뿌리고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사울왕처럼 악신이 들어가서 번뇌하고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윗의 이런 좋은 점을 본받아서 우리도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칼과 단창으로 너는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내가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면은 내가 못할 것이 없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세워드리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이 나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구나,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범죄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라는 이 새벽 주님께 나오시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합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